할렐루야. 항상 집을 나갔다 온 사람은 늘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곳을 못 봐도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고, 집이 최고다. 이거는 뭐 만국 공통이요.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거의 한 13일 동안 갈 때도 비행기에서 밤새 하고 또 올 때도 갈 때는 14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갔고 올 때는 11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제 그때 로마는 지금 우리 시간이면 지금 한 2시, 3시쯤 됐겠다. 새벽이요. 그러니까 한창 잘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잘 안 띄어지긴 하는데 늘 갔다가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이 좋은 곳 보고 은혜 받고 먹고 그래도 집에 오면 집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마세요. 내 집이 최고인 겁니다. 내 집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도 최고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누가 한 사람 소매치기 안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우리 올 때쯤이니까 로마 유럽이 지금 막 불바다에 불바다 40도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더운지 저는 이제 가면은 이제 초여름 정도 되겠구나, 좀 더워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갔는데 프랑스부터 막 37도, 38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거의 체감 온도 40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더운 데서 야 이렇게 다치지 않고 아픈 사람 없이 또 제가 우리 가신 분들이 다 고령 60대 70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또 어리어리하다가 또 소매치기라 당하지 않을까,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느라고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그래도 휴대폰이나 그 소매치기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근데 에펠탑 앞에서 딱 가니까 경찰이 딱 나타나니까 이 쓰리꾼들 장사하는 그 친구들이 싹 도망가는 거야. 딱 도망가는 거야. 야, 우리를 위해서 경찰이 또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고 또 참 사도 바울 또 베드로의 순교지 또 돌아보면서 또 많은 것도 배우고 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모로 협력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예루살렘 성문의 10개의 성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문에 대한 시리즈로 예루살렘 성벽의 문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무슨 문? 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름다운 문,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갖고 미문이라고 해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여러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문도 있고 남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이 미문은 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헤롯 시대 때, 헤롯 왕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성전을 잘 지으면서 특별히 이 미문을 갖다가 아주 신경을 써서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은금을 바르고 특히 고린도산 청동을 갖다가 쫙 입혀 놓으니까 햇볕이 쫙 비칠 때마다 문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문도 좀 얼마나 크겠어요. 크고 화려한 그 문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갖고 미문이라 그런 거예요. 햇살이 쫙 비칠 때마다 눈부신 찬란한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려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 화려한 미문. 그런데 그 화려한 미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미문 옆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장 화려한 종교적인 문, 그 종교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가장 비참하고 소외된 한 사람이 모순적으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화려한 미문 앞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별과 배제의 장벽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못 들어가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다리 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못. 그러니까 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장애인은 뭐요? 절대로 저 문을 넘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외식의 장소가 된 것이 이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고 성전세를 냅니다.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 수단이었을 뿐,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는 저 사람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곁에 있는 그 장애는 늘 이 고통 가운데 날마다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문이 우리에게 준 한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적인 어떤 모습들, 율법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 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지만 그 장애인의 인생은 일평생 변화되지 못했어요. 매일 그 문 앞에 있지만 여전히 그 문 앞에서 오늘도 동냥하고 내일도 동냥하고 거지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즉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문은 화려하게 아름다운 미문의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 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 건물, 화려한 모습들, 뭐 우왕 장엄한 그런 성가대가 있다 해도,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교회 건물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 그 음악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우리 종교개혁 또 신앙 어떤 조직 신학이 완성됐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유명한 유럽의 유수적인 교회들을 보는데 그런 화려한 교회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문 앞에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겠어요? 늘 예수님께서도 틈나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올라갔던 기도 시간이 몇 시 기도냐면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해요. 제9시라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낮 시간의 기도죠. 여러분, 오후 3시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사는 게 참 감사하다. 유럽에는 살래도 살 수가 없어. 뜨거워요. 뜨거워. 뭐 전기가 시원하게 들어오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찬 음식이 없어. 냉면, 막국수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뜨뜻한 음식 있죠. 차가운 음식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그 사람들은 시원하게 안 먹어. 뜨겁게 먹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해요. 낮 3시라면 가장 뜨거운 시간이란 말이죠. 그 시간에 지금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으로 갈 때,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갈 때 누구를 만나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사람을 매일매일 이 성전에 데려주는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성전 미문에 데려주고, 야, 너 여기서 오늘 구걸해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날마다 어디 있어요? 미문 앞에서 구걸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합니다. 여러분, 미문이라는 이름을 딸 정도로 화려한 문이라면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오는 문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지만 이왕이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크고 넓고 화려한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 말은 곧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기가 뭐예요? 명당이요. 구걸하기 딱 좋은 곳이요. 여러분, 장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지 장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특 A급 장소예요. 여기는 자릿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 A급 장소예요. 이렇게 미문 앞에 딱 데려다 놓고 그 미문에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걷지 못한 사람은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그 미문을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한 푼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지 않았겠어요? 한 푼 주세요, 좀 돈 도와주세요, 제일 불쌍한 모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죠.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 아테니사스란 말을 써요. 주목하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쳐다본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본 거예요. 그냥 그 구걸하는 사람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베드로뿐만 아니라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연민과 동정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다. 즉 물질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알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관점이 바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 홍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김나연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또 우리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감사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예수 꼭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이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주목하여 바라본 때 제자들을 이 그 안전뱅이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전뱅이가 저 사람이 나를 보는구나, 측은한 모습으로 나를 보는구나, 한 푼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제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엄청난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선포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금과 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는 사람만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어 그래요. 명품 주일학교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나오면 이거 막 줄줄줄 외워요. 줄줄 외워요. 우리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동전 한 입 주는 것 대신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제1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미문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연약하고 찌그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그 놀라운 기적,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안전뱅이를 매일매일 성전 그 미문 앞에다 데려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매일 평생을 그 앞에다 데려다 놔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매일매일 성전 앞에다 데려다 놔요. 어떻게 그 사람 매일매일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사람들 메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메고 와요. 뭐 오늘 같으면 휠체어를 타고 데려다 놓든지 뭐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메고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가족들일까? 친구일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저 앵벌이 시키는 나쁜 조직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물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매일같이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가족들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그 성전에 데려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는 우리가 보통 혈관이 막혀서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낫기를 좀 낫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 19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이 열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데려놔야 된다.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산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매일매일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다 내려다 놓는 거예요.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데려다 놓는 거. 그러하였을 때 어느 날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잖아요. 만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치유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누군가는 이 안진뱅이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 사람을 누군가는 데려다가 매일매일 성전 앞에다 데려다 놨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는 매일매일 그 사람 앞에 데려다 놓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해요. 징검다리 역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이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그러한 수고와 섬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나를 통해서 정말 저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징검다리가 되는 그러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명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징검다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금과 은 내게 없지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그 선포와 함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라고 말씀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은 베드로가 잡고 왼손은 요한이 잡고 두 사람이 뻗쩍 잡아당기지 않았겠어요? 손을 잡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베드로에게도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질병이 고쳐져라, 일어나라, 걸어라 하면은 치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 손을 잡고 일으켰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두 손을 잡고 일으켰다. 여기서도 귀한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켜준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준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요? 조금만 나를 누가 도와준다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같은 우리 신 사모님 중에 우리 학산교회 사모님 허리가 많이 아팠어. 걷는 것이, 허리 아픈 사람이 서 있고 걷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왔으니까 봐야죠. 피렌체에 가면 미켈란젤로 언덕이 있습니다. 한 30분 언덕을 그 더운데 걸어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아니, 김영화 목사님은 좀 자기 사모님 좀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만 손가방도 사모님 들고 걷고 혼자만 걸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은 맨날 걱정만 하지 말고 잡고 가야죠. 그래서 내가
사모님 손잡고 걸어갔어요. 말은 안 해도 고마웠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예.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릴 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조금만 걸어간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힘들고 쓰러질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조금만 잡고 나를 도와준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명교회도 조금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준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우리 사명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만 일어서 손잡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계단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말고 권사님 제 손 잡고 올라오세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제 손 잡고 올라가세요.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하여튼 혼자 올라가는 사람 보이기만 해봐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치유와 기적과 회복을 체험한 이 장애인이 그 다음의 모습이 중요해요.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서주니까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걸어져요. 여러분 걸어져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발에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걷는다, 걷는다, 걷는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걷는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걸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데리고 온 사람들 집으로 가서 자랑하고, 야 봤지? 나 걷게 된다, 걷게 된다.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생 성전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장애를 가졌던 이유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두 다리로 장애가 사라졌어요. 자기가 두 다리로 걷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동전 한 입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수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동전 하나로는 하루를 살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고 초라한 모습이고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니까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불쌍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서 걷고 뛰면 결국은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아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서 있었던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향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명교회가 세상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미문 앞에서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사명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 우리 사명교회 성도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문 앞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징검다리 되는 역할이 되어지고 그런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